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2장 566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난 다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 8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혜택들을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교훈을 경솔하고 미숙한 마음에 라고 했습니다. 스며들게 하려고 공로와 적합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적정 공로와 재량 공로의 차이점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이는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지만 이런 차이점은 예외 없이 제한된 은혜에 함께하는 자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자들보다 그들이 이 은혜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 강력하게 그들 안에 역사하는 특별한 자비로운 선물에 달리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낯익은 단어도 그리고 문장 이해할 수가 있는 개념들이 있지만 아마 생소한 것을 여러분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공로 사상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이 공로라는 뜻이 무엇인가 정확한 개념을 아마 설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혜택을,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얻은 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혜택들을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교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혜택이겠죠. 그것을 경솔하고 미숙한 마음에 스며들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모든 자들에게 스며들게 하려고 공로와 적합한 것, 공로라는 것을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앞에 좀 나왔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로라는 것을 여기서 meriting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것, 적합한 것을 여기서 appropriating이라고 했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표현에 의하면 이는 condign이라고 그러고요. 이는 congruent merit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런 내용들이 뭔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동그라미 1번에 우리가 좀 강조를 두겠습니다만은 판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설명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구속론 관하여 우리가 먼저 선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원론이다. 그게 핵심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겠죠.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그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셨고, 이 중보자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행하셨다. 그 삼중직이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가 행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행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선지자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대개 기독교 강요,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의 2장 15항, 15항이 가장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죠. 자, 여기서 구속론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직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강조하는 것보다도 개혁신앙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 바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즉 구속론, 구원론, 이러한 측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우리의 구속론은, 우리가 개혁신앙은, 얘는 아르미니우스 파라고 할게요. 개혁신앙인은 제한 구속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unlimited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한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무제한 구속이다. 이 사이에 하나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모르주의다. 보통 아미랄디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4대 칼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5대, 지금 우리가 5대 항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2장에 이 구속론을 4대 칼빈주의라고 말하시는 분들 스스로, 그리고 개혁신앙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이 제한 구속보다는 이 무제한 구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는 4대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아모르주의다, 아모르주의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만큼 이것이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인지시키고 싶은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아르미니우스 파에 관한 연구와 함께 이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뭐라고 제가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로맨 캐서릭이다. 시점이다. 로만 카톨릭주의다. 어디에 있는, 바로 리폼드에 있는 개혁신앙 안에 있는 로만 카톨릭이다. 이 개념은 개혁신앙 안에 있는 로마 카톨릭주의다.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아르미니우스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뿐만 아니라 항의파, 우리가 레먼스트란트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르미니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배경이 아르미니우스파를 제가 밝히기 위해서 이 표현을 제가 썼고요. 이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 구분을 짓기 위한 그 첫 번째로서 이들의 백그라운드가
이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봐라. 보면 로만 카톨릭이다. 이것을 제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르미니안주의.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특징이 두 번째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맨 캐톨릭시즘, 그러니까 사상을 말하겠죠. 그들의 신학 사상의 배경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들의 백그라운드를 봤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들의 신학 사상의 배경을 봐야만 하겠죠. 그 배경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이들의 신학 작성할 때 이들의 선택론이었습니다. 그것은 1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론입니다. 이것은 2장에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중생론입니다. 이것은 3장과 4장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성화라고도 그러고, 저는 거룩함을 이룸, 이렇게 거룩함 이룸, 이렇게 말하는 5장의 내용입니다. 제 얼굴이 좀 방해가 돼서 죄송하는데요. 네, 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5, 6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선택론의 핵심 사상이 지난 5장의 오류에서 제가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새 언약이란 새로운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죠. 왜냐하면 구원론이 구원론이니까요. 새 언약이고 새로운 조건이고 이것은 바로 자유의지에 따르는 순종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마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것보다 더 깊은 신학적, 로만 카톨릭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들의 구속론 신학 사상, 신앙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벨지카 29항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벨지카 29항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지카 29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시사를 합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막스가 뭐냐? 표지를 말하겠죠. 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참된 교회의 알려진 표지가 이런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잘 알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요. 자, 여기에 괄호 2의 2번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분명히 알려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ertainly, 확실하게 알려진다. 그래서 누구도 no one has a right to separate himself
그래서 누구도 그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참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자신을 거기서 나가 뭐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래. 저런 것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해서 자신을 교회로부터 분열시키거나 자기가 분리시키거나 그렇다면 참된 교회에 대한 표지가 전제돼야 되죠. 그러면 참된 교회의 표지가 그 교회에 있는데 자기가 그것에서 분리시킨다. 자신을 분리시키거나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섰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위험한 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속한 지체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에 가서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거짓된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일 마지막 그 부분에 가서 저는 괄호 5라고 저는 했습니다만은 이 두 교회는 쉽게 easily known and distinguished. 예. 쉽게 서로에게서 알려질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알려지고 그리고 구별된다. 이거는 쉽다, easily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이 분열은 아주 쉽게 구분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오늘 이 벨지카를 인용하는 이유는 로만 카톨릭이 개혁신앙 안에 있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 뭐 다른 교파, 예를 들어서 장로교가 아닌 교파들에 관해서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개혁신앙을 고수한다는 장로교 정치를 하고 있는 장로교회. 예, 저도 장로교회에 속한 한 목사로서 그 개혁신앙을 고수하는 거죠. 장로교 신앙이라는 것은 없죠. 제가 늘 이제 하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장로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돌토레이터 종교회의에 있었던 그러한 언쟁처럼 자신은 개혁신앙이다 라고 말하면서 은근한 그 로마 카톨릭주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떤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5, 6에서 밝히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이 내용을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관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혜택들을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등하게 적용하는 마음을 가졌다. 바로 이것이 이제 보통 무제한 구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려는 이 마음을 이제 스며들게 하려고, 이 마음을 이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다 적용하려고 인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공로, 재량 공로, 적정 공로,
재량 공로. 이것은 컨다인이다. 여기 보면 제가 앞에서 컨다인이라고 썼는데, 예, 컨다인이고, 재량 공로는 콩그루언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해야 이제 이 설명이 얼마나 중요하게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밝히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의 사상은 로만 가톨릭의 사상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이 구원론에 있어서 그들이 공로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merit라고 그럽니다. 이 merit는 그들은 셋으로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서 말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당연하다,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적정 공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합한 공로라고 저거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appropriating이라고 했지만 본래 그 뜻을 제가 이제 중갈로를 열고 말하기를 congruent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그들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재량 공로다. 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뭐 이것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제 뜻을 풀이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잉여 사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게 됩니다. 로만 가톨릭의 구성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상이 공로 사상이다. merit라고 하는 거다. 이러한 그 사상이 셋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무제한적 구속을 알리려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제한 구속을 로만 가톨릭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제 이걸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무제한적 구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립한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것이 동그라미 1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앙의 선배들은 잉여 사상은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잉여 사상은 무엇과 유사하냐면은 연옥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옥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은 기독교 강요 3권 5장을 보시면 연옥 사상, 면죄부 사상, 고해 성사 이런 세 가지에 관하여 칼빈생이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으니 꼭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잉여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두 사상을 이용을 해서 무제한 구속,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정의를 개념을 용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공로, 이것은 영어로 condign, 우리 여기서는 merit이라고 했고 저는 뭐라고 했냐면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재량 공로인데 이것은 congruent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는 appropriating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적합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여러분께서 구분을 세워 놓고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적정 공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그들이 말하는 주장을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리스도가 행한 구속사역 다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선하게 본다라는 것. 핵심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선하게 보여지지 않느냐. 이제 여기서 헷갈리기도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선행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행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금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것은 좀 이따,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제가 지금 확대시켜 나가면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선행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서는 선행, 성도들의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를 여러분들께서 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지금 제가 적정 공로와 조금 성격을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 명한 것과 같은 것만을 말하지 그 말씀에 보정 없이 맹목적인 열정에서 나오거나 선한 의도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말씀의 보정, 말씀의 보정이라는 이 개념을 또 왜곡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선행은 진실하고 생생한 믿음의 결실과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지금 결론을 내려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다 살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을 읽고 여러분 꼭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적정 공로. 이것을 이해하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을 꼭 참고하세요 라고 별표로 남겨두고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이 선하게 본다. 이것을 공로로 주님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메리트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한 거잖아. 그리스도가 공로 행하신 것에 따라서 내가 했잖아. 그래서 나의 공로를 그분이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보상사상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한 은총을 받았기에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졌고 이렇게 합격하게 되어졌고 이렇게 병이 나았다고 간증을 한다는 이러한 유사한 것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간증을 3번이나 했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어요? 적정 공로가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행위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행한 행위를 하나님이 공로로 본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 아주
종이 한 장 자유와 같은데 바로 로마 카톨릭 사상이고 그것을 아르미니우스주의다. 뭐 쉽게 말하면 번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재량 공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 공로라고 하는 것은 appropriat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요. 잘 보시면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 최선을 다한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얻는 공로다. 그래서 자연인이라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게 보시는 공로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semi merit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반쪽알이죠. 반 공로 사상. 그러니까 자연인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두 공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적정 공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당연히 행하여서 받는 공로, 선행, 예를 들어서 전도 시상이라고 합시다. 네. 저분은 은혜가 참 많아서 전도를 많이 해서 당연하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그렇다 전도상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재량 공로는 의무가 아니라 자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연인. 하나님의 그들의 선택이란 단어를 안 쓰니까 어쨌든 자연인이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아니까 그들의 그 행위를 공로로 인정을 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 두 개, 잉여공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기 때문에 연옥사상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그럼 방금 말한 이것이 우리들에게 없는 건가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공로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 아시죠? 네. 보통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가리켜서 토미즘이라고 그래요. 글자가 좀 제가 마음이 바빠서 그런데 토마스주의. 바로 이것은 이제 자연신학이라 그러잖아요. 자연신학, natural theology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성도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구원의 진리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잘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무슨 사상이 것인가? 바로 재량공로로 바로 확대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본성의 빛을 주셨으니까 그걸 잘 사용하면 되잖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한 사람이 우리가 오캄의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보통 이것을 우리는 오캄주의다, 이렇게 오캄이즘, 이렇게 신학에서는 말해요. 이제 이분은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로만 카톨릭과 논쟁을 하면서 이 마틴 루터도 이들의 적정 공로, 사실상 재량 공로는 이거는 아예 이거는 철학이니까 빼놓고 해야 되겠죠. 적정 이 공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이게 오카미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아주 신랄하게 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르미니우스파는
로마 가톨릭의 적정 공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실제적인 것을 한번 갖고 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에 적합한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칼빈성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적합한 자, 적합하게 살아가니까 선택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거죠. 다시 말할게요.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백성의 믿음의 결실과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하면서 훈련시키셔서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칼빈 선생의 3권 23장에 나타나는 그 논쟁에 있어서 했던 말씀인과 지금 아르미니우스파가 로만 가톨릭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인간의 행하는 선행을 공로로 여기셔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사상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남는 거라기보다도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상이 스며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 요한에서 그 에크와 함께 이제 이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그 공로 사상, 그러니까 적정 공로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는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21세기에 와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해서 새 관점이죠. New Perspective라고 해서 이것을 추종하는 목사들이 장로교 안에서도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성화의 결과를 보고 칭의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이 관점이 적정 공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읽어보고 우리가 들어가야만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릇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혜택들을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라는 이 무제한적 구속론을 말합니다. 그러한 교훈을 무제한적 구속론을 이제 경솔하고 미숙한 마음에 아직까지 진리를 깊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하려고 공로와 적합한 것의 차이점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적정 공로죠. 이거는 재량 공로인 거예요. 적정 공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는 이제 because of라는 말인데요. because of, 죄송합니다. 그냥 써버려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은 선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상. 그럼 여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유의지와 관련되겠습니다만은, 그럼 재량 공로는 뭔데요?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자연인이 무엇으로? 이성으로 선하게 살면 그것에 나타나는 공로를 하나님이 선하게 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성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들에게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선택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 가요? 다 연옥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100만 년이든 뭐 10만 년이든 뭐 50만 년이든 1만 년이든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거하고 청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정거장이 마련하게 된다라는 이제 세 번째 설명인 잉여 공로가 있겠죠. 자, 566은 아르미니우스 파의 무제한 구속의 사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공로 사상을 이용해서 그들의 무제한 구속론을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려고 하는 것을 개혁신앙인 선배들이 지금 밝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은 로마 카톨릭주의가 있다. 개혁신앙 안에 로마 카톨릭주의다.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바로 공로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다면 다음 시간에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를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어떤 이는 죄들의 용서와 영생을 얻고 그러면 여러분 암시가 나오겠죠. 네, 이런 공로를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제한된 은혜에 함께하는 자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이는 적정 공로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다음 6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